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5일, 6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6월, 7월, 8월 이 기간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기를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책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7번째 책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그 요약한 걸 보시면요. 사사기는 사사 판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 판관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은 평소에는 재판을 담당하다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히브리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가나안 문화를 닮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렇게 요약했는데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사들, 뭐랄까요? 일반 백성들 중에 뽑힌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대략 한 12명 이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가나안 사람 속으로 흡수되고 가나안을 닮아가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 히브리 백성들의 실패를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누구인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실패했는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요약을 제목을 붙이면요. 1장은 가나안 정복, 2장은 후손들의 배반, 3장은 이제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4장은 유명한 여성 사사 드보라, 그리고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그 사사 시대의 배경을 설명했고요. 3, 4, 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12지파의 가나안 정복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했고 헤브론과 호르마를 차지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베델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거나 가나안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히브리 백성들이 차지하였는지를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 사사기 1장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메섹을 잡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루살렘 남쪽에 그 넓은 땅을 차지했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남쪽 가운데 부분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주로 남쪽 지역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남쪽 지역을 정복했고, 특히 그 지역이 헤브론과 호르마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9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1장 9절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17절에는 호르마를 차지하였다. 이 헤브론과 호르마는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장 19절을 보시겠어요? 1장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보면 이렇게 헤브론과 호르마를 차지했지만 결국 히브리 백성들은 산간 지방에서 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해안가, 평야지대, 좋은 땅이죠. 그 낮은 지대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블레셋 족속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히브리 백성들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 그건 이제 살짝 위쪽에 있는 베델을 차지하였지만, 어쨌든 주로 히브리 백성들이 산악지대에 살았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거나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살거나, 어쨌든 같이 동등하게 살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살기도 하고,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게 1장의 말씀입니다. 2장은 후손들의 배반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제단을 허물지 않은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었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을 알지 못했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사로 하여금 외적의 침입에서 백성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히브리 백성들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가나안에 정착한 여호수아 세대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제3세대 또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을 알지 못했고 가나안의 신, 바알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은요,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신이고 쾌락과 음란의 신인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히브리 백성들이 3세대가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붙여두셨다. 이제 그렇게 사사기 2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반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앞으로 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남겨두겠다. 이제 그렇게 2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남겨두신,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둔 그 가나안 민족들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3장에서부터 이제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이렇게 사사들의 활동을 이제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는지 알아보려고 주님께서 블레셋, 모두, 시돈, 히위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사사 운니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베냐민 지파 사사 에훗은 여리고를 점령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3장 7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제 물리쳤고, 그 다음에 12절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모압 왕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삼갈,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민족들의 이름을 예로 들어서 쭉 썼는데, 가장 가나안 땅에 강력했던 블레셋, 모두, 시돈, 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많은 여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살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족속들을 일부러 남겨 두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요, 히브리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족속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히브리 백성들을 아주 침략하고 괴롭히는 블레셋 같은 그런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이 다른 민족들과 관계를 맺는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4장은 뭐랄까요?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드보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였습니다. 당시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사사 여자
사사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장정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왕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를 물리쳤고, 시스라는 도망 중에 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4장을 보면은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외적과 싸운 그런 지도자, 임시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이 있는데, 요 네 번째 사사에 여성 드보라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래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던,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사였는데,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이제 가나안 왕 철병거 900대를 물리쳤다. 여러분, 철병거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군 시스라가 있는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여인 야엘이라는 사람의 손에 방심하고 있다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5장에는요, 이 놀라운 승리, 여성 지도자가 한, 그리고 드보라와 야엘, 이 두 여성 지도자가 한 이 놀라운 이 승리가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승리이다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이 사건을 노래로 불렀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5장 전체에 어떻게 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는지를 노래로 쭉 요약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다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이제 인물이 나오죠. 드보라, 그다음에 드보라와 함께 싸운 바락, 그다음에 군대 장군 시스라를 죽인 야헬이라는 여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백성들에게는 모두 군사가 없었고 백성들이 무너졌다고 표현한 걸 보면, 드보라가 마치 저 프랑스의 잔다르크처럼 드보라가 여성 지도자가 백성들을 나라의 위기에서 구한 그런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또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는 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왕을 세우지 않았고 대신 사사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사사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12지파를 지휘하였고, 위기가 끝날 때에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왕의 폭력과 억압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다음에 자립하려는 마음, 그리고 12지파가 서로 협력하려는 이 세 가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자립하는 마음과 12지파가 서로 협력하는 이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사시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요. 왕의 억압과 폭력이 없고 모두가 정의롭고 평등하고 12지파가 자율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사가 또 위기를 해결하고 이렇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왕이 없는 이런 자율적인 나라를 유지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확고한 신앙, 교육, 그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 그다음에 12지파가 서로 협력하는 협력, 확고한 신앙, 자립, 협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사시대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고한 믿음, 자립,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고 주로 산악지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숙제, 시험과 같았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적으로는 다른 민족들과 교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다른 민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른 민족,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민족과 배척하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 다른 민족을 그냥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나의 뿌리,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다른 민족과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면서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서로 변화시키고 물론 우리도 변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일방적으로 정복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흡수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력하고 또 존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바락은 남성들이었고 드보라와 야헬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과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12지파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분과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그 12명 또는 14명의 그 사사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부유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듯이 사사 드보라가 히브리 백성들을 큰 위기에서 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가정, 교회, 이 민족을 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구할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사로 부르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민족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이 왕을 대신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민족을 섬기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늘 씨름하면서 그들은 살아야 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간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민족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배우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옛날 사사들을 부르셨듯이 오늘날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의 사사,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요 제자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